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 102쪽입니다. 우리 기존에 읽고 계셨던 말씀과 함께 102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학살 음모를 전해 들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크게 통곡하며 근심합니다. 에스더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로부터 왕에게 나아가 이 학살 명령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당시 왕 앞에 부름 없이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음을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며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는 결단을 다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잘 아시다시피 그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내용을 여러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즉 바사국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조카 에스더라는 그 여인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제 최고 권력자였던 한 신하에게 모두 절하라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하지 않았던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겼던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인을 모두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특정한 날에 모든 국민은 유대인들을 맘대로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민족 자체가 멸절될 위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모든 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의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금식합니다. 죽을 날이 정해진 상황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도 에스더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민족이 처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말하며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도록 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요청에 에스더가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11절에 보시면 그건 조금 어렵다는 듯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에 이 바사국 이 페르시아의 왕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로부터 시해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적들의 시해의 음모로부터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죽게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단 그렇게 허락 없이 누군가 왕 앞에 나아가더라도 왕이 들고 다니는 금으로 만든 지휘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규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그렇게 나타난 자에게 내밀게 되면 살게 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왕 앞에 불려 나간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또 부를 일은 희박하고 자기가 먼저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좀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책망적이고 비난하는 어투로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참고로 이 14절의 말씀은 장신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보려면 여러 가지 암송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요, 그 여러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의 말씀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그 정도로 에스더 전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스더야, 너가 왕후인데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구걸하는 느낌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야, 네가 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모르드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시고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과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까, 그 구원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자가 누굴까 하는 것인데,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며 에스더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 두 가지의 큰 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손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쓰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셔서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경우입니다. 사실 후자의 경우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의 상황에서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의 경우에 무엇을 감내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희생될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스더도 곤란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다라는 뜻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음, 응답받음, 누림, 이것을 은혜 받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다는 것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잉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처녀를 낳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음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단계이다 보니까 자꾸 은혜라는 것을 내가 뭘 받는 것,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나는 받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면 정말 사모해야 될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들이 추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감수해야 될 어려움과 위험들을 알고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언제 부르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 같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 앞에서 말했던 우리 모르드게의 이 초청으로 그 전까지는 사실 머뭇거렸던 에스더가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수한 순교자들이 그들의 결단을 가능케 했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스더의 위대함은요, 이러한 고백도 위대하지만 이러한 고백보다 자신이 내뱉은 이 고백, 이 결단을 책임지려는 몸부림과 노력, 그리고 결국 정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찬양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참 위대한 고백, 또 위대한 결단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위대한, 귀한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뱉은 그 고백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몸부림과 노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고백대로 이 교회, 이 예배당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 고백을 순종의 열매로 완성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고백을 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스스로 인지하는 순간, 내가 한 말도 책임지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가 깨닫고 실망하고 위축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라고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에스더의 마음속에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능력과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처럼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고 또 나 스스로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기도를 통해 순종할 용기와 힘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순종할 용기와 힘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주는 수많은 유익들과 능력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기도는 불안정하고 또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구현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결단했고 또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의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가르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며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순종할 용기와 힘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다가오는 나라의 중요한 우리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